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금요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일 오후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느낌이 조금은 다릅니다. 좀 졸리시진 않으시죠? 네, 오늘 보니까 밤에 봤을 때는 뭐 피부가 뭐 좀 약간 어둡거나 했는데 또 밝게 보니까 네, 좀 더 밝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신앙을 점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기도 하며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끔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며 지금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힘들고 고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또 아니면 아무런 느낌 없이 일요일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에 중점을 두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결코 편안하거나 행복하거나 기쁨만이 가득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고난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편안하게 아무런 느낌 없이 또 아무런 감정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잠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구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자가 구원을 받을까? 또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까? 하며 구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도 한 번씩 고민을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도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얼마나 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한 번씩 공상에 빠지듯이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혼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촌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많냐 적냐를 물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했는지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얼마가 되며 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지, 받게 된다면 몇몇 정도가 포함이 되는지 유대교 내에서는 많은 물음과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음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한 14만 4천 명 정도 돼라고 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숫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계시록에도 등장한 숫자인데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 숫자가 채워지면 이 땅에서 영생한다고 가르칩니다. 지금은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 계속 구원의 교리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을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 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한 유대의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24절인데 24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네, 천국문. 네, 좁은 문 맞습니다. 좁은 문은 천국문이기도 하지만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또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좁은 문,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좁은 문,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곳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늘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 좁은 문은 쉬운 문이 아니며 이 문은 아주 좁고 협착하여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도 아닙니다. 이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전에 목사님께서 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이죠?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 자신의 뜻과 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 되어졌던 것을 버리는 삶, 나 중심의 삶을 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또 교회를 다니며 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 삶에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좁고 좁은 문으로 향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잠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자리에 내가 있지는 않는지,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자기의 삶의 기준이 자신이 되어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좁은 문으로 향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점검하며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며 우리의 마음, 시간, 물질 모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으쌰으쌰 힘을 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 운동선수들이 힘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운동 경기들이 있는데 한 예로 역도 선수들이 역도 드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나라의 역도 선수 하면 유명한 선수가 있죠. 네, 장미란 선수입니다. 장미란 선수는 140kg가 되는 역도를 들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었습니다. 저도 바벨을 들고 운동을 해본 적이 있는데 순간 대충 들었다가 한 번에 훅 하고 한 번 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바벨을 들기 위해서 엄청난 집중력과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 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력과 온 힘을 이와 같이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있고 즐기고 싶고 쉬고 싶은데 사명을 위하여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기해야 하거나 감정을 컨트롤해야 할 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좁은 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좁은 문 끝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도 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끝에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또 바라보며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좁고 좁은 문으로 우린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지 않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25절에 집주인이 등장합니다. 집주인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죠? 네,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라고 하죠. 문을 닫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좁은 문이 닫힌 문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닫힌 문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저 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누구세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집주인이 너무한가요?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굴은 보고 또 열어줘야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들은 문 밖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인데 주님 제가 교회 와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목양 모임도 했습니다. 기도회가 있다고 해서 기도회도 열심히 참석했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도 듣고 교회 리더로 봉사자로 수고도 했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이에 집주인이 한 번 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27절 말씀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단순히 알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그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분리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좁은 문에 들어가기에 힘쓰지 않은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갔던 성도들은 천국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최후를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좁은 문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좁은 문을 향하여 온 힘을 쏟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일까? 또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나는 어떤 마음일까?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사역도 하고 모임도 갖고 말씀도 들었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나요? 우리 모든 성도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좁은 문으로 향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을 다합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것이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외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만이 좁은 문으로 향하는 삶이며 구원으로 향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이 삶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문은 너무나 크고 넓습니다. 누구든지 그 문으로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너무나 작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내해야 하며 고통과 씨름해야 하는 문입니다. 오늘 이 문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작고 협착한 문에 먼저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좁은 문에 먼저 본이 되셔서 들어가셨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인내하며 불편하고 어렵지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그 문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문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 안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과 믿음으로 좁은 문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